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낭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걸 말해요.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언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 또 이 땅에 누굴 재판관을 세웠는가? 관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관 중에 어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도자한테, 구약에는 모세한테 갖고 나왔어요. 모세한테. 지금은 누구한테 할 겁니까? 주의 종에게. 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된다.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것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맡은 관원인데 이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은 모세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이 관원들이 한쪽에 치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만 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헛된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 관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5천원 안말 줘도 하나님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해서 저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관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습니다. 과부. 성경에서 과부를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미 다 혼인의 언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다 아내가 되기로 다 이미 약혼돼 있다고 그래요. 약혼.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이 우리의 혼인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과부예요. 왜? 예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무시했으니까 남편 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우리 과부할 때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편인데 우리 영적인 남편인데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 이 한 과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모르는 자가 과부다. 남편이 없는 자.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준행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모르는 것을 두고 그 듯이 한 과부가 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성경은 일맥상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과부가. 자, 그래서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누구에게 갑니까? 관원에게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럼 이게 이 과부가 무슨 큰 원수를 졌는가? 오늘 이 성경에서 원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를 알 겁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황에 떨어지는 부조기를 먹고자 하는 것이 먹고자 하는 것 같이 율법을 지내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수가 누구예요? 내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수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원수예요. 원수. 자, 그러니까 그게 원수가 누군가? 율법의 율법.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데 있다. 근데 결국은 어떤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알고 믿어야 천국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묻는 게 오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에요. 숨어있는 뜻이, 영적인 뜻이 이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 못 얻으니까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원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원이 뭐랍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이 관원도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자기를 볶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계속해서 은혜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자꾸 계속해서 오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들으니까 어떨까? 한 번, 두 번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요새 스토커가 있죠. 스토커가 뭡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계속. 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뭐라든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와서 나의 원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계속 얘기하니까 한두 번 듣다니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미칠 지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 당한 사람들이 뭐 자살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신적인 시대를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될까?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꾸 와서 얘기했는데도 한두 번 얘기가 듣지 않다가 이제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죠. 이 소원을 계속해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반드시 온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5일은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왜? 맡은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가? 자기가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기도하시고 그 모든 걸 감당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까지 헌신의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여인 계속해서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죠. 만날 때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하루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힘이 없죠.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게 왜 들어줍니까?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나의 원한을 들어줘서 한 번만 하면 어때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막 계속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되면 미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영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구나. 우리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지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병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당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시옵소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게 언약을 찾는 거예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처음에는 구하고 찾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도 어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이 여기는 이 재판관은 이 관원은 잘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부스러기 같이 여기니까 쓸데없는 걸 여기니까 잘 얘기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그 부스러기를 얘기해 준 거예요. 부스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때 대승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종이에요. 그런데도 그 종이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별로 본의 안 되는 목사님이 있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야 맨날 그러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대승연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과부에게. 그가 과부가 그 다음부터는 안 왔겠죠.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 귀찮아서도 그렇지 않으면 날 늘 괴롭게 하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번거로움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라도 못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근거로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줬잖아요.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걸 합력하여 다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풀어준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가 믿는 자를 말하죠. 응? 우리는 믿는 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데 다 풀어준다는데 뭡니까? 풀어주는 방법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정령 죽게 된 후에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뜻이. 풀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 원한 풀어주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절로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한은 월수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원수의 원한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원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근본적인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에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번거롭도록 120명의 성도가, 120명의 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의 110명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흘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 되면 그 뒤에 마세에 오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 그건 뭐 어떤 말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믿지 않고 롯과 그 두 딸만 구워놓았잖아요.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나가고 논을 하고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 그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또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방주를 타야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얘기했는데 다 어때? 우습게 여기고 가 거짓말로 여기고 그들 같은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힘쓰다가 다 죽었죠. 하나 남기지 않고. 그때도니까 그때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그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방법이 근본적인 원한을 풀어주시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원한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부터. 우리 가장 큰 근본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해야 되고 갖고 가야 되고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까? 내게 성령을 부어줄 때 내가 성령 받을 때 나의 구원을 확실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확신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성령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입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읽고 깨닫고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면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성령이 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깨닫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믿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요. 주식에 엄청나게 막 그냥 문자 날라오는 거면 전부 다 주식이에요. 주식.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사람 된다, 막 별의별 기능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뭐 나는 왜? 돈 버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거든.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그게 좀만 방법을 알면은 돈을 막 벌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모든 관심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 시집가고 장가를 잘 안 간대 젊은 사람들이. 왜? 집 사기가 힘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서, 직장을 하기 힘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직장도 못 갖고 뭐 저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다 포기한대.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뭐 저는 3%는 5%는 7%, 이제 9%, 뭐 11%, 계속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고 말씀대로 살고 지금 듣더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주님 인도하셨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음의 걸 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찾지 않고 있는데, 이 아버지 과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재판관을 귀찮게 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데 아버지 기둥답한 일에 주님을 귀찮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아버지 기도한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베푸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셔서 아버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살게 도와주셨고 이 믿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증거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옵소서. 앞장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역사하셨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르셨고 주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믿음 사람 되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로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봉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보기에 몰라와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모든 그를 해결하게 되셨고 주님 뜻대로 하게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겸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